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죠. 이 사건은 너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혼란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것이죠. 이 동정녀 탄생, 예수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것도 그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그게 과연 믿어지느냐?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난 이단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시비거리는 예수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단들은 주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인성, 인간 예수라고 하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했던 슈바이츠 박사 같은 사람도 그런 예수의 인성을 믿었지 신성을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신성을 부인합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사셨던, 그리고 활동하셨던 그 예수, 인간 예수,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면 통과해야 될 큰 관문이에요. 그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의 출생의 과정이 동정녀라고 하는 그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것, 남녀의 성적 관계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적 법칙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믿을 건가 말 건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는 과정이 특수한 방법인 동정녀의 그 배를 통해서 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게 사실로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28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어린 소녀의 그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갑자기 이 천사가 들려준 이 메시지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랬습니다. 처음은 놀랐습니다. 아주 크게 놀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생각하다는 이 말은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 또 나옵니다. 19절 앞부분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장 51절 하반절에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늘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말씀이 끊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한 몇백 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특이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자, 우리는 이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다른 단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다. 이 묵상은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 경청하다. 그 진리를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그 시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약점 중에 하나는 피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상성, 매우 가벼운 시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시대, 진지함이 빠져버린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찾아 나서는 시대, 그 문화적으로 매우 촉감적이고 감각적이고 육감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늘 흥분해 있습니다. 말초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 과도한 아드레날린의 분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묵상적인 삶이 희귀해졌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잉 활동의 시대다.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매일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충분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 말씀에 그런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숙한, 가슴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잉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 내 안에 심겨진 진리,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30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계시가 임한 거예요. 떨고 있는 거,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때 가브리엘은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자,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우리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예수를 믿고 오늘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의롭고 뭐 나은 게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grace,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내 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의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물론 육신적으로 영광스러움을, 특권을 누린 것 했지만 마리아는 신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너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3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가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벼락 같은 것입니다. 당장 마리아가 반응하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로는 너무도 감당하기 엄청난 얘기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지금 추측으로는 마리아는 이때 나이가 12세에서 한 15세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예요.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순박한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소녀예요. 요즘같이 어떤 아이들처럼 대바라진 그런 소녀가 아니에요. 이 인터넷이 있고 모든 정보가 열려있고 매스미디어가 있고 많은 문화적 문명이 사회가 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순박한 시골 처녀, 너무도 순진한. 근데 갑자기 들려진 얘기가 뭐 너가 배가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너가 잉태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떨고 있는 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28절과 30절을 보면 28절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와 늘 붙어 다니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강조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가 배가 불러오고 그 배가 불러오는 일로 인해서 수변의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을 진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할 때 그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짓게. 사실 헤롯 왕이 나중에 그 예수의 탄생을 알고 남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살육하게 하는 그 살육곡이 벌어졌을 때 예수는 정말 위험한 때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철저하게 보존하십니다.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마리아는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누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인류 역사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이 사건을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시골 이 아주 어린 소녀에게 다시 가브리엘이 말씀합니다.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여기에 대목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우리의 의심을 잠재우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이 시점의 그 과정에 이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임신될 거냐? 성령이 내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웁니다.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외우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연적 출산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 35절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정녀 탄생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이 사건은 성령으로 임신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사실을 받아들인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이해되어지고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지성으로 해석하고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고 성령으로만 이해되고 성령으로만 해석되고 성령으로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고 그 인간이 되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하여 탄생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오묘한 방식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두 번째 반정이죠.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자, 마리아는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생각했어요. 가슴에 담아두었어요. 새겼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묵상으로 끝나고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든 신자의 모델인데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것이라고는 이 메시지는 정말 전설의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모두 믿겨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의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쓰임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여인 하와는 불순종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이 신약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의 순종으로 마리아는 인류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을 신의 계시로 받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45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녀는 아주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오른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돌아가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잉태된 순간부터 태어나고 자라고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면서 떠나버린 그 아들을 바라보며 오순절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가 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도
임했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똑똑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보면 마리아는 불안스러운 임신을 결정한 10대 소녀예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쩌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진리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는 그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섭리를 운반해 나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응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밀려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임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일을 통하여 아무리 어려운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일이 어렵고 위험해 보여도 기꺼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 어쩌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위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위험한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리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시고 탄생하신 이 위대한 사건이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리고 동정녀의 배에서 지극히 작은 그런 단세포로부터 출발하여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도 위험한 드라마죠. 헤롯의 칼날에 죽을 수 있는 위기의 그 드라마가, 그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험한 선택을 하시고 오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들을 거행하시고 한 어린 소녀를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